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쪼잔하다, 옹졸하다, 편협하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런 말들입니다. 모두 좁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그 안에 자기 자신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또 자기 의지, 이런 것만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오해를 잘합니다. 또 삐지기도 잘하고요. 용서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그 좁은 마음 안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좁아진 마음은 때로는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러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이 되지 않고, 또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들은 결국 좁아진 마음에서 생겼다고 해도 틀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좁아진 마음과 관계된 아주 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목회를 하죠.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의 터를, 또 기반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본인이 복음으로 낳았다고, 자녀라고 생각하며 영적 자녀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때 목회하는 동안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희생적인, 수고하고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훈련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의 기반을 다 잡아놓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변덕쟁이다. 바울은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교만한 자이다. 스스로 사도가 된 사입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바울을 시기한 그런 사람들이 퍼뜨린 헛소문이고 가짜 뉴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괴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어쩐지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를 해도 아주 큰 오해를 한 것이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와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나는 인간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진짜 사도다. 나는 너희를 주관하려 하지 않았다, 절대로. 나는 너희를 도우려고 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 내가 미쳤긴 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오해를 풀려고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제를 풀려고 오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지금 자신을 위해 변호하고 있는데 아직도 입이 열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충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품고 우리가 계속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애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넓어서 너희들을 품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들은 이 가짜 소문, 괴소문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1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는 넓은 마음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좁아져서 생긴 일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헛소문을 듣고 오해를 한 것이지 이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 마음은 여전히 부모의 마음이다. 너희를 향해 넓은 마음은 너희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니까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진실을 보기가 어려운데 마음을 넓히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전체의 구묘를 보면서 진실을 볼 수 있고요. 마음을 넓히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면만 보고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 전체 면을 보면서 또 그 사람과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품을 수 있고 또 서로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넓지 않습니까? 잘했건 못했건 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고 속을 세게도 그 당시에는 조금 언짢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좁았습니다. 좁아져가지고 그 상황과 거짓에 속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예전처럼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가 전한 복음조차도 또 그가 훈련시킨 모든 것까지도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니까 관계도 깨지고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마음이 또 넓은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속에는 우리의 신앙도 담기고 우리의 인격도 담기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근거들이 이 마음에다 담기기 때문에 이것이 좁아지면 반드시 삶에는, 관계에는, 공동체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잘 유지하시고 마음 좁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없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신축성도 대단합니다. 늘어날 때는 한없이 늘어나지만 또 줄어들 때는 한없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음이 원체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리하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이 마음이 아주 좁아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전쟁해서 그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용사고 진정한 승리자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들이 좁아졌고 빼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하나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들고 아주 생매장을 시키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은 다 무효입니다.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몰아붙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와 용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이해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단하시고 말 한마디까지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예단하셨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고 권면하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오늘까지 끌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 신앙인들은 이해와 용서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비난하고 또 그를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 또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를 점점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뉴스가 볼 것이 없습니다. 보면 지도층에서 맨날 싸움박질하고 서로 좁아진 마음 가지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찌르지 못해서 안달된 모습을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국민들이 그런 뉴스를 계속 듣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들을 계속 듣고 보고 살아가게 되면 전부 마음들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이제 따뜻한 세상, 따뜻한 사회, 따뜻한 나라를 만들기는 어렵고 그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도 정말 넓은 마음을 갖고 서로 품어주는 모습들이 사라져 가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사람들이 비수를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찔러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신앙인들이 이런 것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게 된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막 울어제끼면 정신이 없고 통제할 수 하나 또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어떤 일에 또 분노하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가 앞으로는 신앙의 문제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운동가인 최병석 목사님께서 쓴 물예찬이라는 그 짧은 글에서 몇 구절만 인용을 합니다.
물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물은 늘 주고 그의 모습을 취하고 상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물은 아래로 내려가기를 기뻐합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이르렀을 때 기뻐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상대의 더러움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물이 흘러 가면서 어떤 용기에 담기고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물로 불리지 않지 않습니까? 얼음은 얼음으로 불리지 물로 불리지 않는데 그 시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나중에는 바다에 가서 넓은 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깨끗함으로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물의 모습을 지금 예찬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물처럼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넓은 마음을 대변하고 있고 이 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 부럽기도 한 그런 세태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과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는 그것만큼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치고 남의 세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데는 이 보이는 것은 엄청난 관심과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신앙과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과 관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벌써 1년이 다 됐네. 내 나이가 벌써 70이네, 80이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신앙과 마음에 투자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그 부족함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고착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음이 좁아지고 신앙의 온도들이 낮아지면 그것이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마음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모시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은 좁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생각하면서 늘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신앙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는데 살면서 주인이 바뀝니다. 자신으로 주인이 바뀌고 세상 것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이 주인이 바뀌면서 좁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 좁아지고 세상 것이 주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어서 또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주인이 바뀌면 이기적이 되고 세상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마음이 한없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면 넓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주인이 자꾸 바뀌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우리의 마음도 좁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1장에서 11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래의 마음에서 퇴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듯 날 잡아서 집안 청소를 하든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세탁하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깨끗해지고 또 새로운 마음이 되고 변화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넓게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타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본받지 말고 지켜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발동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늘 새롭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정기 점검을 합니다. 가스도 전기도 정기 점검하지만 마음도 여러분이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한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개인 경건 생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매일 개인 경건 생활을 성실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 3일 밤도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지. 토요일 날로 심야 기도도 다 옮겼기 때문에 이제 모임의 시간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도 적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어렵고 세상 것들로 덕지덕지 찌든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성실한 개인 경건 생활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때 넓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타협이 없습니다. 투자하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쌓여서 연륜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깊이 있는 믿음이 되고 그것을 그 힘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문맥상으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들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뜨거운 사랑,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마음이요 인간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죄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빨 깨문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넓은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넓은 마음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합니다. 절대로 비수를 품지 말고, 비수를 품고 살지 마시고 말씀을 품고 사십시오. 비수를 품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사람들 찌르기에 바쁘지만 말씀을 품고 살면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 주인 삼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좁아진 마음 있으시면 넓히시고 또 넓은 마음 가지고 계시면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